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이해할 뿐이니. 아멘. 예,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으로 진단하라 라고 하는 15번째 시간 민수기 편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의 설교를 대강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에 기록된 말씀을 받은 후 마침내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예, 이러한 출발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광야를 가리켜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교회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의 말씀을 이제 11개월 동안 배운 후에 이제 드디어 그것을 교회 생활 속에서 적용시켜보는 그런 시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내 광야 출발은 성도에게 있어서 본격적인 교회 생활의 시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교회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수가 이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복음 고사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서 광야에서 즉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멸망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안 믿어서 그들이 세상 밖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들의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심판도 없고 그저 다 천국 간다고 믿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신앙에 대한 상식과는 너무나 다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 곧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광야 교회의 길을 걷게 하셨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회 생활 가운데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진 이들은 왜 떨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생활을 통해서 즉 교회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함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멸망을 받았는데 어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그들이 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까지는 첫 번째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즉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 금방 가나안 땅으로 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광야 속으로 인도해서 시내산 앞에 당도하게 만들고 거기서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만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알았는데 또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원망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광야에 나서 맨날 먹는 것이라고는 만나밖에 못 먹고 이게 우리가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이렇게 이제 원망불평함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진 것들 사람을 당하는 그러한 그런 사람들은 또 믿음의 대열에서 끊겨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하되 교회생활을 하되 어떻게 해요? 교회 깊숙이 사흘길쯤 광야, 그 말은 교회 깊숙이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교회 생활하되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교회 나오면 성도 같고 교회 밖을 발디디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 같은 그런 박쥐 같은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끊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까 이 생명의 떡이 나를 먹어야, 즉 내 말에 생명의 말씀에 순종해야 너희들이 천국 간다고 얘기하니까 이 말은 진짜 어렵다. 이렇게 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아멘.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가느냐 그러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하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아멘. 두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세상 음식들을 그리워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달 동안 그냥 코에서 고기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날 정도로 고기를 줬는데 그 고기를 이에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잖아요. 믿음의 대에서 퇴출시켜버린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세상 음식을 먹고 있지는 않는가. 즉 우상숭배나 피나 술, 목매어 죽인 것들을 먹고 있지 않는가 늘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종을 비방하고 있지는 않는가. 비록 주의 종도 성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화낼 수 있고 더 화가 받치면 입에서 욕설도 튀어나오고 합니다. 그러한 목회자의 허물을 종을 그렇다고 해서 비방하는, 분명히 잘못은 모세가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방했던 미리암이 도리어 문둥병에 걸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종을 비방하게 되면 믿음의 대열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2개월 만에 그들을 가나안 땅 남단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차지해라, 주저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지혜로 이 땅을 얻어보겠노라고 정탐부터 해야 되지 않겠냐고 건의해서 모세도 그것이 옳은 줄로 선한 그게 참 좋겠다 선히 여겨서 그것을 허락하게 되고 지도자인 모세까지도 허락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바로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너들 알아서 해봐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한 결과 오히려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아멘. 사람들이 늘 그래요.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그렇고 뭐 우리나라 속담에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그러게 그래 해봐 하고 했더니 결과가 우리는 결단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거기에는 안악자손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새끼 같더라. 이렇게 해서 결국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온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냈다. 우리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그 원망하는 전부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광야에서 죽여줄게 해가지고 나머지 38년 동안 광야에서 더 방황하다가 전부 다 출애굽 1세대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멸망당하거나 다 죽게 됩니다. 그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졌다 말입니다. 뭐 하다가? 원망하다가. 아멘. 다섯 번째로 주의 종을 대적하는 자들도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6장 17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가지고 족장, 유명한 족장, 유력한 족장 250인을 합세를 해가지고 너희들만 제사장 하나, 우리도 제사장 하면 되지 않냐. 왜 너희들끼리만 백성들 위해 스스로 높여가지고 하나는 동생은 지도자고 하나는 제사장 해먹고 하고 건의에 도전하다가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건의는 바로 모세와 아론을 제사장 시키고 지도자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인사권에 도전한 거죠. 아멘. 건의에 도전했어. 그래서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서 증거로 바로 입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 산채로 집어넣어버리고 땅을 닫아버리는 그런 불행한 사건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대적하게 되면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민수기 이제 21장에서 주를 시험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부분을 이제 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끝쳤죠. 주를 시험하고 있지는 않는가.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해 가지고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서 이제 항하다가 길도 좁고 막 부대끼고 그렇게 하니까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시죠. 그래서 불뱀의 독이 퍼져서 몇 사람이 픽픽 쓰러지니까 아차 이제 우리가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모세한테 금방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 불뱀의 독에서 우리를 건져 달라고 막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짱대기에 매달아 놓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낫는다고 그래라. 이런 희한한 일을 이제 지시하게 되고, 참 모세는 그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믿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나음을 받았지만, 설마 놋뱀 쳐다본다고 이 독이 불뱀에 물린 이 독한 독이 없어지겠냐. 이렇게 해서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이 지금 불뱀한테 물려서 멸망당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불뱀에서 물렸을 때는 불과 몇 명 안 죽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들이 깨달고 잘못해서 그랬다 싶어서 모세한테 건의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놋뱀 만들어서 그거 짱대에 달아놨으니까 그거 쳐다보면 낫는다고 그래라. 그리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나왔는데 설마 그게 그런 몰상식한 얘기가 어디냐. 이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 아니냐. 어떻게 사람이 불뱀에 물렸는데 독을 빨아내든지 그렇게 해야 나 그럼 지고구리 하든지. 실컷 모세한테 건의해놔 놓고 자기들이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이제 노뱀 쳐다보라고 그러면 쳐다보면 될 건데 늘 이게 어중간한 것들이 이게 늘 하나님이 시험하다가 지가 똑똑한 줄 알고 에이 뭔 그런 일이 있냐고. 그래가지고 결국 쳐다보지 않고 집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 뭐 했다? 시험했다. 아멘. 그래서 그 시험한 것 때문에 멸망당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예, 여기까지가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로 하까지 말씀을 드렸구나. 예, 그래서 그 예하로 하의 사건을 들었죠. 하가 어느 날 뱀이 하한테 찾아와 가지고 야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엄청 하를 이해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속삭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가 아니 먹으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걸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아담과 하에게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했단 말씀이죠.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것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설마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의 독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지 않아서 그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나라고 하는 이 하를 만들었는데 설마 그거 좀 먹는다고 우리를 죽일까?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정령 죽는다 딱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설마 이거 먹는다고 하나님이 죽이겠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게 되자 뱀이 뭐라고 그래요? 야 먹어도 안 죽어. 먹어봐. 내가 장담하건대 절대 안 죽어.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네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못 먹게 만든 거야. 그 말에 선악과를 딱 쳐다보니까 얼마나 그 과일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저것만 먹으면 그냥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처럼 진짜 될 것 같아. 그래서 먹고 결국 죽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험했다 이 말이죠. 아멘. 여기까지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예와 롯의 아내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지체하자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막 잡아 성 밖으로 인도해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살고 있어요? 자기의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아이고 그 성에 있는 우리 조카 롯도 그러면 저 유황불에 죽게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죠. 하나님 악인 중에 의인이 있으면 의인을 그렇게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의인 45인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깎고 해가지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체면상
더 이상 구하지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죠. 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는데 그 멸하시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금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조카 롯을 구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건져내기 위해 야 빨리 이 성을 떠나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챙겨갈 게 없나 뭐뭇 하고 있으니까 야 시간 없어 빨리 나와 빨리 가. 그래도 지체하니까 그냥 천사들이 아담과 롯과 그 식구들을 그냥 끄집어내서 성 밖에 지금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얘기가 있죠. 예. 예, 그것까지는 이제 나중에 하고, 예, 지체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9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19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보통은 명령만 하지 손을 직접 잡아 끌어서 이렇게까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 롯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썼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하라고 당부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뒤돌아보거나 머뭇거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면리도 같이 멸망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볼 시간도 없고 머무를 시간도 없으니까 그저 산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도망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면하라고 당부해 줍니다. 창세기 1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1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돌아보지 말라고 하였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 이 말입니다. 한참 달려가는데 야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고 있을까? 만약에 멸하지 않는다면 우리 집에 있는 그 검은 부하들 저 도둑놈들이 다 와서 훔쳐갈 텐데 하나님께서 진짜 뭐 여기까지 우리 손을 직접 이끌어서 여기 밖에까지 끄집어냈는데 설마 아까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지만 그 뒤 좀 돌아본다고 설마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결국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 예, 씨름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롯과 두 딸이 지금 자기 아내 자기 엄마가 따라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안 따라온다는 것을 알죠. 뭔가 변고가 생겼다는 걸 알죠? 그럼 변고가 생겼으면 그래도 가족인데 엄마가 신발이 벗겨졌나 어떻게 됐나 뒤로 돌아볼 만하죠? 근데 뒤 안 돌아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이 말입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머뭇거리지 말라. 자기 엄마가 지금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그 엄마가 안 따라오는데 아내가 안 따라오는데 그냥 달려갑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천사가 분명히 돌아보거나 뒤돌아보거나 머뭇거리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엄마가 뒤돌아봤나 봐. 그 무슨 변고가 생긴 거야 지금. 그 돌아보고 싶어. 근데 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딸의 마음들이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떠했겠냐 이 말입니다. 매정한 것 같지만 결국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아내가 어떤 변고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달려가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아멘. 롯과 그의 딸도 어머니가 따라오지 않았을 때 참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이를 의심하여 시험하는 것이 바로 주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저들과 마찬가지로 설마 그럴까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지옥에 보낸다고 그래서 성도들한테 심판을 하고 지옥 보낸다는 얘기만 하면 무슨 소리 하느냐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날뛰는 목사들도 많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부지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고만 하면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면 무슨 소리 하냐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이런 것 좀 주일 지키지 않는다고 무슨 사기 좀 친다고 11조 좀 안 드린다고 가끔하다가 성수주일 안 한다고 설마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낼까? 그렇게 해서 주일 예사로 어기고 도둑질 예사로 해먹고 간음 예사로 행하고 교회 안에 온갖 더러운 짓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면 반드시 그대로 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왜 사랑의 하나님은 알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확실히 증명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당신의 아들이신 직접 죄를 짓지 않았지만 전 인류의 죄를 뒤집어 썼을 때에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군데?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죽이잖아요. 처절하게 죽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이 왜 사람이 죽는데 왜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고 칠흑같이 대낮에 왜 그렇게 변합니까? 가장 그것도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고요. 하나님도 그것을 보기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서.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반면에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눈박이가 돼가지고 한쪽 면만 맨날 보는 거예요. 믿음도 양면에 있는데 한쪽 면만 맨날 보는 거예요. 예수 피만 믿는 그 믿음만 맨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때 나는 과연 주를 시험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 하는 가운데서 간음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 철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오면서 이제 다 왔어요. 이제는 뭐 광야 생활을 다 끝냈어요. 어디 왔다고요? 모압 평지에 왔어. 더 이상 뭐 딴 데 갈 거 없어요. 이제 거기가 끝이요. 요단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요. 거기에서 그들이 간음을 행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 왔다 이 말입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진짜.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이 어떤 짓을 하게 됩니까?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하면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을까? 저들을 어떻게 저주받게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몇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지만 발람이 결국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발람에게 대가로 주려 했던 그 검은 보화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발람이 그 재물이 욕심이 나가지고 내가 여기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절대로 빈손으로 갈 수 없지 해가지고 발락에게 깨를 내어주는데 발락 왕이요. 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왔던 족속들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먹은 것은 손 만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은 당신의 신에게 제사할 때에 엄청난 고기를 막 삶고 바베큐하고 막 맛있거런 냄새를 풍기세요. 그리고 잔칫날 술도 갖다 놓고 저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모래밭에서 무슨 성생활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육체적인 정욕으로도 굶주려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그 여사제들을 동원을 시켜서 그냥 희한하게 춤을 추고 발라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 저들이 틀림없이 음행하게 될 겁니다. 이런 깨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자기들의 신들에게 이제 제사 지낸다고 크게 잔치를 벌리고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하게 되니까 너도 나도 해가지고 막 그곳에 가서 보니까 야 눈들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야 저기 돼지고기도 있네. 저기 소고기도 있네. 야 바베큐 냄새 기가 막히네. 정신이 그냥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거 제사 지내야 먹으니까 절하십시오 하니까 따라서 절도 했어. 그리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여사제들과 더불어서 음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직 멸망받지 아니한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 2만 3천 명이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8절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와 이같이 간음하지 말자. 우리는 저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간음함으로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간음하지 말자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간음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지게 되므로
이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것을 이처럼 금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요? 앞서 10계명 가운데 제6계명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어디에 있다고요? 몸 밖에 있지만 이 음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몸에게 죄를 범함으로 우리의 몸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전을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6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신약시대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제가 이 앞전에 그 레이기스를 보면서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보통 레이기스가 잘 읽혀지지 않잖아요. 무슨 뭐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드리고 그거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서 잘 안 읽었는데 그걸 정독을 쭉 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절대 우리한테 안 준다. 얼마나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서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애굽 사람들의 풍속이나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 대부분이 전부 다 음행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쭉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절대 그거 하면 안 된다. 하면 죽여버리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서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일단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들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예, 그러면서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과 규례를 쭉 적어놨는데 이건 진짜 짐승만도 못한 것들입니다. 일단 몇 구절만 읽어보십시오. 시작. 6절부터 시작. 너희는 고륙지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 애매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9절 시작.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비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입에 담기도 더러울 정도로 이런 죄들을
가나안 족속이나 애굽 풍속들이 행해 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22절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시작.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남자와 남자가 교합하지 말라. 짐승도 이런 짓 안 합니다. 짐승도 안 해요. 개가 순놈끼리 교미하는 거 봤어요? 안 해. 사자, 곰, 돼지, 소도 아무것도 안 해. 암수가 결합하지 결코 순놈끼리 안 한다니까.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던지 이런 짓들을 짐승과 지금 교합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갈 때까지 다 갔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멸하셨습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왜 멸하셨습니까? 완전히 음란의 도시로 변해버리잖아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계속 두고 보고 하다가 가나안 땅에 너무 죄악이 관영하니까 이제는 멸망시켜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은 악인들이라도 그 악이 어떤 정도에 더 지나지 않으면 멸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 (20장 13절) 한번 볼까요? 20장 13절. 근데 죄송합니다. 19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와 같은 풍속을 쫓지 말라고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19장 1절 봅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거룩한 존재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지 못하면 결단코 그분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거룩지 않는 것이 접근하면 불에 타서 녹아버립니다. 아멘.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거룩한 나라야. 그러니까 거룩지 않는 것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도 거기 못 들어간다니까. 하나님이 딱 구별을 해놨잖아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딱 구별해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 신약시대에 있는 우리들을,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딱 구별해서 어디 교회 안에 딱 갖다 놔서 예수님 피로 싹 씻겨서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딱 구별해 놨잖아요. 아멘.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지. 응? 자부심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나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만민 중에서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구별해가지고 뭐 했다고 성민을 삼았잖아요. 거룩한 백성을 삼았잖아요. 아멘. 왜?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전부 다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강야까지 다 데리고 나왔잖아요. 오늘 세상에서 온갖 더러움으로 물들어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교회 안에 두셨다 이 말입니다. 구별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런 짓들을 하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1장에 가면 제사장에게 관한 말씀이에요. 제사장.
21장 4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적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6절 7절 볼까요? 시작.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하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적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함. 또 볼까요?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가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옛날에 삼천포 있을 때 제가 장로로 있을 때 우리 그 목사님이 상처를 하셨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노년이 되니까 나이 들면 뭐 아내가 없어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너무 허전한가 봐요. 그러다가 마침 저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 권사님인데 이분이 처녀요. 그래서 처녀 장가를 이제 중신을 해서 들게 했잖아. 그래서 얼마나 두 분이 오붓하게 잘 지내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가 거룩지 않으면 그분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분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그분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 일찍이 땡겨가지고 늘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될 회개 기도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하나하나 내어놓고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러나 고백을 해야 씻겨나가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아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도 드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지. 때 묻은 모습 그대로 하나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래갖고 맨날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들어줘요? 안 들어준다니까. 앞으로는 일찍이 좀 나오세요. 일찍 나와서 특히 잡담하지 말고 딱 기도부터 해요. 기도부터. 10분을 하든 5분을 하든 딱 거기부터 기도부터 해. 그리고 나서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다른 기도. 우리 오늘 장로님이 기도 제목 좋은 거 하나 올려놨는데 나중에 마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간음하지 말라 음행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순종하는 자는 믿음의 대열에 붙어 있게 되지만 이를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 거룩한 무리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때 간음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늘 돌아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38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로 거룩한 무리 곧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지게 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뭐다?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지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세상 음식, 술, 담배, 우상의 재물, 피 이러한 것을 끊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지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의 종의 허물을 들추어 내 주의 종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을 두려하여 원망하는 사람들로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지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당을 지어 주의 종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지게 하십니다.
여섯째로 주를 시험하는 자들은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지게 하십니다. 일곱째로 간음을 행하는 자들은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말은 이건 부드럽게 지금 이야기해서 그렇고 그대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디 간다는 얘기입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짓 하면 지옥 간다. 아멘. 예. 하나님은 광야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백성들을 멸하사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지게 하셔서 지옥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 즉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마침내 믿음의 대열에서 도태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않는 사람들로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계시록 22장이 계시록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아멘. 그 마지막 장에서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 그래서 더 이상 돌이키게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냥 더러운 대로 내버려 둬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냥 불의한 대로 내버려 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 중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혹이라도 그런 모습이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돌이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지지 않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